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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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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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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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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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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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에 반석하 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덮습니다.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머물 때에 잠자던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 혼, 몸이 잃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이나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잠자던 영이 깨어나고 병든 자는 회복되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각 처소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할 산성이 주님이시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로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견해와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게 되겠죠.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내용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할 때 그가 계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를 3인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I am 생명의 떡,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식으로 I am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를 3인칭화한 것이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가 계신 것, 그 표현입니다. 즉 he is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를 단순히 I am, 즉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에고 에이미, I am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 어디에 이것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나의옕 오실 나의옕,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에고 에이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I am 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 자신을 7가지로 정의하시면서 그 모든 표현 앞에 I am, I am, I am, 즉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 이름조차 차마 부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겨온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에고 에이미를 밝히심으로, 즉 여호와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에고 에이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두려움으로 인식해온 여호와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180도 전환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 속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셔서 모세조차도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르지 못한 생각과 믿음을 바꾸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죄 많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들을 껴안고 그 입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종대를 시켜 성령을 상징하는 이 종대를 시켜 아들에게 신을 신겨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품고 싶어도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가 아직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인간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약적인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이죠. 신명기 6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명기 6장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모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시고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와 심판의 여호와께서 장차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패에 쓰여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 후딤입니다. 이 패가 걸리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 패를 떼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모르던 빌라도는 그냥 그 패를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패를 떼라고 난리를 친 이유는 바로 그 예슈아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 후딤이라는 그 문장의 각 앞자리를 따면 바로 그 글자가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선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죽이셨던 그 여호와가 바로 유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생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이, 바른 견해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그분을 알지도 못한 그 죄인이었을 때인데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 지킴이나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9절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더욱 어떻게 한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에서 더욱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무너진 것들, 우리 삶에서 어두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진노의 흔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모든 진노의 흔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의로운 아들의 영이면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소리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종의 영이며 그러한 종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첫 번째, 즉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바른 의미입니다. 그것이 에고 에이미의 3인칭형이고 그 에고 에이미의 3인칭형은 뭐다? 바로 그 여호와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존재해 이런 차원을 넘어서
바로 구약의 그 야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에 내포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상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선진들이 그러면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가 계신 것과 그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즉 여호와가 야훼가 바로 예수님이라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벨로부터 기록된 그들 모두가 바로 야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의로움과 그에 따른 구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뜻입니까? 내용을 보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둔 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구약 시대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숨겨두고 있죠. 구약 성경은 바로 성령의 비추임을 받는 자만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숨겨두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나타나고 계시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수님 자신을 알고 있었다. 믿고 보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예수님 자신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죠. 또한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모세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없는 것 같지만 모세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위하여 모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늘 소유하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입술에 부정적인 보고를 담아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하여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신다.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는 생각,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가정법이 아니라 원문으로는 이유입니다. 이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지 못함과 의심과 여러분의 그 불평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노출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옵니다. 율법적인 설교나 은혜와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주는 이설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나의 직장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 생각과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구속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리라. 삶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보고가 떠나고 모든 어둠의 입술이 떠나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그러한 보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공의의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전쟁이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